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성기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 누구신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라기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39번째 책이고 12선지서. 우리 성경은 역사서는 역사서별로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가서별로,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따로 이렇게 편집을 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마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쉬어진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발라기는 우리 다른 책들과 달리 다른 책에는 누구의 아들 선지자, 누구 시대에, 어떤 왕 시대에, 또는 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뭐 이런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가문에 대한 그 선지자의 그 인물의 그 가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 말라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짧게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7가지의 질문과 답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그걸 찾지를 못해요. 자세히 보면은 7가지의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감정이 폭발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자세히 듣다 보면은 서로 격렬한 지금 이 논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서로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직장에서도 상사와 그 부하 직원들 간에, 그 다음에 이 국가에서도 대통령과 그 국민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도 잘 되고 있고 인권도 아주 좋아지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백성들은 환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 된 게 있느냐. 이렇게 서로 마치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한 레일을 저 우측에서 오는 열차와 좌측에서 오는 열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는 그와 같은 아주 위험한 상황의 이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이 내용을 분석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첫째 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명제적으로 주어진 교훈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십계명 같은 거, 그저 그 말씀 한 절 한 절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고 그 스토리를 분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명제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뭐 이런 걸 가르치지만,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지 그것은 불경 같은 거, 그냥 주문을 외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저 창세기까지 이 성경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신 그 창세기까지 더듬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절 한 절 속에 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과 이 전체 이 구조를 통해서 하는 뜻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 평생 계속해서 새롭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권,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이 66권 구약 성경 안에서도 39권이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많이 읽지 아니하면 이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단락 7개 단락을 한번 구분해보면요. 오늘 우리 그렇게 보면 뜻이 탁 통해요. 2절에서 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2절에서 5절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6절부터 요거는 좀 긴데요. 6절부터 2장 9절까지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주로 하나님의 불만. 자, 이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너희는 간데 이 제사장들이 대명사예요. 저 뒤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이 제사장 가르칩니다. 자,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하고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시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을 다시 너희에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 다음에 7절 보면 제사장의 입술. 7절 후반절에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8절에 너희는 제사장이고. 쭉 이 내용 9절까지가 2장 9절까지가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입니다. 여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불만. 자, 2장 10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주로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하고 본처는 버리고 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위 이 결혼 관계가 혼탁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책망이 나옵니다. 16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 나는 요란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는 자를 미워한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책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을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낼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사자라는 말로 3장 1절에 내 사자 관계 이게 말라키 이게 말라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이게 소유격 1인칭 소유격 나의 사자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엠버스드 나의 대사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3장 7절에서 이건 짤막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3장 7절에서 8절까지 이것은 회개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논쟁은 유명한 11조와 헌물에 관한 논쟁 11조 9절에서 12절까지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일단 이렇게 단락만 나눠라도요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논쟁은 악인의 형통에 관합니다.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한다. 악인의 형통에 관한 그와 같은 논쟁입니다. 이것이 4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4장 3절까지. 이게 전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이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이 질문.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뭐 도대체 되는 게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6절까지는 보세요. 4절은 모세의 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은 엘리야에 대한 말이 나와요. 엘리야. 이거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가지는 이 의미. 모세와 엘리야 구약성경에 최고 중요한 그 이 모세 오경의 제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명사인 엘리야 변화산에서 이 두 분이 나타났잖아요. 변화산에서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 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등장하는 것이 예서가 등장해요. 예서. 야, 이 예서가 이제 왜 또 등장하냐? 예서와 야곱이 다십니다. 예서는 보니까 오바다스 자체가 주제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성 매일 성경 구성을 보면은 이게 시편 137편에 이 에서에 대한 이 에돔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137편 7절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려 하자. 그 기초가 흘러버린다. 에돔 자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 사모친 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시편 137편 이후로 나온 것은 이 에돔과 그 바벨론, 외부의 적으로서는 바벨론, 그 형제 아니에요. 이거는 형제가 아닌데, 이들은 내부의 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외부에는 멀리 있는 그 바벨론의 공격, 그 다음에 이 형제로서의 그 에서의 배반뿐만 아니라 그 형제국이 고통을 당할 적에 그들을 약탈하고. 오바다스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오바다스의 내용이 크게 사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치고 있잖아요. 오바다 11절은 네가 멀리 섰던 날 제비 뽑던 날, 네가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고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의 날. 이 오바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이 에서가 행한 행동, 이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에돔. 이 에돔국이 야곱의 국 이스라엘에게 이 행한 이 행위를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그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들로서 나온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가 마지막 말라기에서까지 나타나면서 순위 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우리 한 권의 내용, 이건 어디 설명해 준 데도 없어요.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의 구조를 알게 되고, 이 구조 가운데서 수미상관, 이 구조가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수미상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구약의 마지막 주 말라기도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마치 우리 인체가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이게 전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의학에서는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시해요. 배가 아픈데 지금 배탈이 났는데 어디에 침을 놓냐 하면 이제 발가락에.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 혈이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 혈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픈 부분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그 서양의학은 주로 막 아픈 부분을 막 도려내고 막 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동양의학은 참 신비해요. 체했는데 서로 관계를 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자, 우리가요, 이 에서,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우리가요, 원래 공부했을 적에 이게 에레미야서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바데서, 그 다음에 시편 137편, 그 다음에 우리 말라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원래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에스겔 35장 49장 35장
뽑아져서 말라기서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수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라기의 이를 저작한 장소와 시대 언제일까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누구 시대에 어디에서 선지자 누구의 아들 말라기가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다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키가 이거예요. 이게 나의 사절 말라키.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말라키는 개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라기를 하나님의 사자 이게 에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쓴 말이다 그렇게 보게 돼요. 뭐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정설로 받아들이지지는 않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라.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원리. 그런 거는 자기들이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견해에는, 내 생각에는, 자, 왜 그러냐 그러면은 8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이 이스라엘의 이 총독 제도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느헤미야 같은 것도 총독이잖아요. 총독.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도 총독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총독 제도가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 총독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포로 후기.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결혼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게 느헤미야서에 나오던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과 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 성전이 BC 516년에 재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나왔죠. 이분들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후에 회복된 상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했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격려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포로 후기에 연속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살면서 말라기 시대가 왔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똑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은 솔로몬 시대 성전도 짓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가 생기고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이 왕정시대도 같지만 결국 멸망이 멸망. 제사장도 있고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이 레위지파 가운데서 아론 계열들이 제사장을 맡죠. 그래 왔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의미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근데 결과는 뭐야? 멸망이야. 뭐지? 아니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언약 백성 같으면은 이렇게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고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결과는 뭐예요? 바벨론에 멸망해버리잖아요. 비참하잖아요. 뭐지? 자 여기까지 끝나. 그걸 포로로 잡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율법도 다시 세웠습니다. 율법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율법이죠. 에스라가 와서 그렇게 하고 네헤미야 성벽도 세우고 이제 하드웨어도 되고 그 다음에 내배적인 하나님의 법도 세우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삶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정도 되면은 나라도 다시 부강해져 가지고 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기근을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하나님 막 성전 지으라 해서 성전 지었잖아요. 너희가 왜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버려놓느냐.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도 짓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 제도도 새로 생겨났겠죠. 그러면서 이 율법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뭐지? 달라진 게 뭐냐? 할머니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했으면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현실은 오히려 저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서 이 본국에서 뭔가 이 복을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민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와 같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라기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배경 이해하는 것이 본문 이해하는데 80%예요. 80%. 자,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먼저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이스라엘 사랑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사랑하십니까?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했으면 뭔가 복을 주셔야 되지.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온갖 해석들이 다 나오는데요. 뭐 그대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에스겔, 에레미야 여기 자세히 보면요. 나오는데 그래도 먼저 이게 작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마치 남한과 북한 같아요. 남한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같아요. 뭐 남한이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뭔가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책임적인 요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보면은 장남인데다가 그 다음에 인물도 잘 나고 이런데 보면 에서는 좀 외향적이에요. 외향적. 익숙한 사냥꾼이야. 익숙한 사냥.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에서는 여기서 뭐 하나님께는 그거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자예요. 특별히 그 육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생깁니다. 그는 보이는 현실 문제에 집착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사랑했는 것을 말씀하냐 그러면 에서는 멸망하지만 야곱 너희는 영원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서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려 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듯이 에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이제 세우겠다 했지만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밖에 크시다 하리라. 실제적으로 이 에돔은 우리가 봤잖아요. 오바다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중간기에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어요. 그 이두메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두메는 저기 쪽으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에돔 사람들이 이주했다 그래요. 나바테아인들이 와서 그 차지해버리고 에돔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이두메가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유다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 에돔은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현실의 이 단면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회복되지만 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들을 그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이게 모형적인 이 끝까지 가는 끝까지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있다. 이 혈통으로는 이게 한 혈통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끝까지 봐야 된다.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를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자, 6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 6절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요 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 멸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생사람 잡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그러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서로 지금 이 감정이 폭발되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냐. 너희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희는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인을 멸시하겠는가 하는도다. 실제 너희가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했는가를 내가 일일이 나열해 줄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냐. 너희 질문이 마찬가지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안 했다고 더러운 떡을 이 제단에 놓고 그 성소 안에 그 이 떡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놨다. 여기서 더러운 떡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그와 같은 떡인 것 같아요. 부정한 방법이지. 도둑질 했는 거라는 자가 정결치 못한 떡만 만들어 놓고 형식주의 마음이 없이 그냥 떡만 갖다가 얹어 놔놓고 우리 주를 잘 공경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그것을 너희 청도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들이 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형식밖에 없는 형식밖에 없는 바치면서도 아까운 병든 것, 저는 것, 제물로 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눈이 있나 귀가 있나 바치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다 보시고 있습니다. 총독에 들어가는데 사람한테 들어도 그거 받으겠느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이 말라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키를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세요.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너희가 이렇게 해놓고 내한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데 내가 과연 내가 거기에 응답해 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재물은 받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재단이 불이 펴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그런 제사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야,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제사인데 그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마음이 없다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의 내 이름에 분야하며 깨끗한 제물은 이런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그런 가운데서 한 번씩 불쑥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까지 온 땅에 땅끝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자, 내 이름에 이방 민족들이 각지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내 백성은 그렇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이놈들아, 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지 그러나 이 온 땅이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많은데, 이게 우리 144편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그렇죠. 이게 구약적인 새하늘 새 땅의 표현입니다.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구약적인 그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림.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 이상 분향하고 이런 형식 제사 이상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 이제 모든 이 기물들, 촛대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이걸 다 만들어놔가지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 지금 이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제3시대 다 돼간다. 제3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구약은 아직까지 초보 단계예요. 초보 단계. 자가 이방 민족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은 소홀히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성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들은 자는 저주를 받죠.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운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마음이 없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책망하며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한다.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격렬한 논쟁이 말라기의 내용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